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은혜의 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기업이 새롭게 창립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당이 새롭게 결성되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사상, 나름대로의 철학,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야 할 길, 이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나름대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사상, 해야 될 내용,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 있잖아요. 이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해놓는 거. 목표가 없이, 기대가 없이, 내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잘 되어지면요, 이 사람 잘 되어져도요, 이 사람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목표를 세워놔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며,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계획과 목사의 뜻과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수고도 했고 애씀도 있고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며, 그리고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말로 얘기해서는요, 믿질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질 게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일만 생기지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실천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로 이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로 선교와 전도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눔과 구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여러분 목적이 세워놨으니까 실천사항이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적을 세우고 실천사항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표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실천사항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의 성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열심히 있는 일꾼 1000명의 구역장이 조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만 명의 성도가 되어져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1000교회를 선교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000교회를 선교 지원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성도가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 실천사항,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목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지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셨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30살이 되어지면서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고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활동도 30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그 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서 이 종교에 몰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 이 마귀는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었던 그 시험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되어졌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거든요. 늘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좋지 못한 습관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버릴 줄 알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 실패 때문에 넘어져서 무덤을 만드느냐, 그거는 내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적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에 그 있는 담당자가 이사야의 글을 줬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은
그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큰 둥그렇게 이제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피고 이쪽에서는 감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돌려가면서 읽거든요. 그러면서 뒤로 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시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 딱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앉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르치는 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앉습니다. 앉아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나서 그거를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 내 사역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은혜의 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신앙의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를 자식은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서 말하자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어집니다. 출애굽되어진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으로 인해서 다시 지도자가 바뀌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다가 각 지파별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서 각자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돈이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 사상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쌀 한 말만 있으면 돼요. 옆에 집은 가족이 좀 더 많아서 쌀 2마리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옆에 집은요 가족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쌀 3마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당국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집은 1말, 이 집은 2말, 이 집은 3말, 몇 가정, 3가정 합해서 얼마야? 6말. 그래? 야, 이 복잡하다. 누구는 하나, 누구 둘, 누구 셋, 복잡하다. 평균을 때려라. 평균이 얼마예요? 2말씩만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준다라고 얘기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1말 필요한 사람에게 1말, 2말, 3말 필요한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2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공평해요. 그러나 받는 순간에 불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불공평인가? 1말만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말이 남아요.
2마리 필요한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유지될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집은 가족이 대가족이야. 그래가지고 3마리 필요한데 1마리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더 얻는다면 자유시장 경제처럼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더 얻을 수 있다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중요한 건 더 일해도 더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배급을 받고 똑같이 하게 되어지니까는 일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주저앉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놓게 되어지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제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 대로 대가를 더 준다 하면은요,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받아서 살고 있는데, 어느 집은 가족이 조그만 가정도 있는가 하면 어느 집은 가족이 많은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땅을 팔면 좋겠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매매가 안 돼요. 근데 대출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그 집합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땅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요, 자식을 종으로 내줘요. 종으로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나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되어지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를 합니다. 해방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얻는가 하면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안식을 얻는 것이 그게 희년, 은혜의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이 돈 때문에 매달려서 이제 종으로 내어줬단 말입니다. 아들과 딸들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그 희년이 되어지면 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상복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을 팔았고 저당 잡혔었다 할지라도 다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사실은 일평생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희년, 그래서 해방, 그래서 자유, 그 다음에 안식. 땅도 쉬는 거예요. 사람도 쉬는 겁니다. 모든 짐승도 쉬면서. 그래서 이게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은 안식년이라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되어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뭐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알칼리성 이 땅이 되어져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알칼리성화 되어져서 6년만 농사를 짓고 7년째 쉬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은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년만 농사를 져도요, 7년 동안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거두게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년을 7번 되어지면 7, 7이 49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0년, 그러니까 49년째도 안식년이 되고 그 50년째는 그 다음 해도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희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해를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8년째 되어지는 그 농사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년치를 거두기에 하나님은 역사에 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2년 놀 동안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51년째 되어질 때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3년치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 있잖아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여러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무가 가지가 있어요. 바지가 있는데 반은 붙어 있고 반은 꺾어져 있다고 쳐보세요. 그 나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러집니다. 그 가지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그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좁은 문을 가느냐, 넓은 문으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생명,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멸망.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창고에 싸우게 되어지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나도 반석이 그를 붙잡아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변화무쌍한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소가 날 때에 흔적도 없어지게끔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중간 상태, 회색 분자, 이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뭐요? 중요한 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결단하라. 이거를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년이 바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1945년도 해방됐잖아요. 해방되어졌을 때에 딱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48년도에 건국되어진 다음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전라도의 80%가 소농인입니다. 대지주들이 있어. 그리고 80%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뭐 500평 붙여먹고, 나는 1000평 붙여먹고, 나는 2000평 붙여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내가 농사를 졌잖아요. 진 다음에 그 절반은 땅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종자 씨앗도 가져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 절반을 가지고 여러분 빚도 갚아야 되고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허덕이면서. 이 경상도 같은 경우는 약 70%가 소농인, 전라도는 여러분 80%, 충청도도 특히 전라도가 많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80%가 소농인. 그 다음에 경상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약 70%가 소농인. 그러니까 뭐예요? 다 못 살았죠. 대지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삶.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는가 하면은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인 다음에 땅 지주에게 50%를 바칩니다. 50%.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헤롯이 그 나라를 분봉함으로써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 짓는 거에 50%는 지주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서 25%는 로마와 헤롯 당국에다 바쳐야 돼요. 25%.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는 종교세입니다. 종교세 10% 나가요. 그 다음에 주민세로서 3%. 그러면 얼마가 남는가? 88%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12%밖에 안 남습니다. 이것 가지고 처자식 먹이 살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 종자 씨앗 삼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대지주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자기 농사 짓는 거에 그냥 절반을 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땅을 저걸 빌미로 해서 그 다음에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꾸 대출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딸을 창녀로 내보내는 거예요. 길로 내보내서 그래서 돈을 걷어서 가족을 먹어 살리고, 그 다음에 때로 안 될 경우는 아들들을 여러분 남의 노예로 쌍놈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희년, 해방, 자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지배를 딱 당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신년, 은혜의 해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생활적이고 환경적인 모든 여러분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희년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 신년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의 내용이 뭐냐? 은혜에 좋지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압시다.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면서 여기에서 네 가지의 여러분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이 가난이 무엇인가? 두 가지 가난입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가난 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로 인해서 그 생활에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운, 옛날에는, 옛날과 지금은 옛날에는 가난해요. 그럼 옛날 가난은 어떤 가난인가 하면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요? 비교 가난이에요.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가 가난해?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35평이잖아. 내 친구는 54평이란 말이야. 이런데요. 비교 가난이에요. 애들도요 비싼 차를 아는가 봐요. 바퀴 4개만 달리면 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 BMW다, 뭐 아우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왜 우리는 소나타 타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비교 가난을 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가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 가난이고, 또 하나의 가난은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 가난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 쌍놈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좋은 귀인이 나타나서 이 박형준의 이 쌍놈 값이 얼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냥입니다. 그러면 100냥을 줘서 그 다음에 이 노예에서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에게 뭘 주는가 하면 양민, 보통 평민이 될 수 있는 양민 등록증을 딱 주면 너는 해방이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값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등록해 주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과 상태를 얻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부욕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고 부욕해 되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복 받으십시오. 꼭 복이 뭐 물질의 복입니까? 박 목사는 타락해가지고 그래요. 어떤 복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복 중에서도 물질적 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적 복이 있어야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있고, 물질적 복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궁색해가지고 없어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부여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18절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포로는요 억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 안에 그냥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안에 그냥 꼼짝없이 누우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게 누우면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때가 여러 명 들어가 있는 데는 그나마 저 있지만은 혼자 독방은요 여러분 움치고 뛸 수도 없어요. 몇 평 되지도 않아서 그런 곳에서 딱 규제되어 있어요. 억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포로, 죄에 눌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마귀에 눌려 있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합니다.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습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꿈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지배를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면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면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습관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그게 습관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좋지 못하고 인격에 좋지 못하고 인생에 좋지 못하다면 탁 끊으셔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안 돼요.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참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교회,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있는데 어느 사람이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늘 다 끊었대요. 술도 끊었대요. 근데 이게 담배가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 저는 뭐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으려고 그러면 뭐 죽게 생겼대요. 그 어느 날 그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이러면 담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탁 야단을 쳤대요. 그 등치에 담배 하나 못 끊어 하고 야단을 쳤대요. 그날로 뚝 끊었대. 놀래가지고 혹시 담배 못 끊어서 고민하시는 분은 와, 내가 큰 소리에 묻혀줄 테니까. 그래서 딱 끊어지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면 끊을 줄 아는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 영적 포로만 있는가요? 정신적 포로.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사고방식,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이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그 부정적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쩔어 있어. 얼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정신, 사상, 여러분 내 철학, 이것이요 얼굴로 뿜어 나오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사람 얼굴이 절대로 맑고 밝고 환하지가 않아. 아무리 화장품 비싼 거 써도 들떠. 근데 들뜨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신적 포로가 되어져서 스트레스에 눌려서 여러분 사사건건 안 돼부터 말하는 거 고치세요. 차라리 입 다물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만 벌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냥 얼굴을 보면은 도시형 같이 생겼어. 근데 입을 열기만 하면은 나는 평택이요 하고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차라리 가만히만 있으면 도시형이야. 근데 입만 벌리면 그야말로 그냥 평택 티를 못 벗어나는 이 평택 사투리가 충청도보다 더 늦더만. 참 못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되어진, 그러니까 정신적, 그 다음에 또 환경적, 여러분 어려운 가능, 물질적인 거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 물질이 많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많은 것 때문에 주지양념의 속에 빠져요. 타락의 길로. 거기에서 여러분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빠져 있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육신적인 포로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이게 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에 눌려 있으면요 영도 맑지가 못하고 정신도 맑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포로된 자.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주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대요.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영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안, 지식, 경험, 이 배우고 한 거요. 지안. 또 하나는 뭐냐면 육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도 마찬가지고 지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육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보이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안 보이면 답답해서 활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거기서 사무 직원으로 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요 앞에 1m 앞에 와야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때 1m 넘게 있으면요 누군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 사람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뵈는 게 없는 거예요. 1m 앞에 와야지만 누구시군요 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한 번은 이제 유성온천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서로 이제 이 원초적인 그 교제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는데 그 양반은 몰라, 못 들어.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영적도, 여러분 지식적인 것도,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오중복음 삼중축복. 나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은 내 것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나는 범사도 잘되고, 나는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꿈꾸며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가난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 그 다음에 눈먼 자를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눌려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공황장애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뭐가 있어요? 무한 경쟁이거든요. 내가 떨어지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쳐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 이게 젊은 것이 막 밑에도 치고 막 올라오네. 이거는 내가 뭐 눌리고 싶지는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거기다가 오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눌려 있고,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와 여러분 힘, 제도 이와 같은 것들에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뭐처럼 살아가요? 기계처럼 살아가요. 이게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애들도 스트레스 쌓인대요. 짜증난다 그러고, 그리고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고, 요새 애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를 들어서 거미줄이 잔뜩 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빗자루로 해가지고 거미줄이 다 쳤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거미를 때려잡아야 돼요. 거미를 때려잡지 않으면 또 다시 거미줄 칩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여러분 치우려고 하지 말고요, 거미를 때려잡으십시오. 여러분 나의 영을, 나의 정신을, 나의 환경을, 나의 육신을, 나의 모든 삶을 누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당당하게 내어 쫓아버리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눌려 살지 말고 자유한 가운데. 우리는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똑같이 너나 나나 마찬가지 새끼 먹는데. 옛날에는 옷을 입어가지고 한 번 빠르면 옷이 이만큼 짧아져, 그치?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요새는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통복시장에서 골라 하고 그 옷 사와도요 세탁기 돌려도 안 줄어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죽을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키 크다 적다 아니요, 안 지키는 비슷해. 다리만 좀 길어. 나는 아닌데요. 그래 잘났다.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티코 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다 주차합니까? 왜 그래요? 벤치 옆에 주차하세요. 당당하게. 다 벤치 타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진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희년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여러 가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입니다. 세상적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성전 쌓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쉽게 얘기해서 마귀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는 능력이에요. 힘이 있고 속도가 있고 크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무섭게 오잖아요. 그러나 20대 초반 되어진 경찰은요, 호루라기 빽 불면서 서시오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힘과 그런 파워와 그런 크기는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호하게 멈추라고 하게 되어지면, 파란불 신호등이 켜졌어도요, 교통경찰이 멈추라고 하고 다른 곳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은, 여러분,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도 우선시한다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라에서 부여해 준 고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 세력을 향하여,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옛날에 굿 해보셨잖아요. 굿, 옛날에 굿을 해봤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뭐냐면요, 큰 귀신 불러다가 작은 귀신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나이다, 제발 좀 우리 재앙들 내리지 마십시오. 지문이 없어지도록 비는 거잖아요. 그래도 개뿔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방 지나갔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말씀처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약하고 무능함을 말합니다. 그때의 동정,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연약함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아줘요. 붙잡아 줌으로 인하여 어떤 악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에게 눌리고 죄에 눌리고 못된 여러분 습관에 눌리고 여러분 잘못된 데 눌려서 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며 살지 말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아니야.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 선포하신 은혜의 해를 성취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된 생애를 삽시다.